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3번째 질문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작은 의도 혹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항상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로움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읽어보면 앞선 계명들에 비해서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계명의 앞에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십계명이 마치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이 좀 축소된 듯한 느낌, 좀 뭔가 강도가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별거 아니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용두사미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인가를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하는 그 마음을 우상 숭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십계명의 우리가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아라, 이 계명과 동일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 안에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걸려있는 형식이에요. 가령 탐심이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증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코 이 마지막 계명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금지하는 바 탐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범죄였어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하와가 원했던 것은 그 과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녀가 가지지 못했던 그 어떤 것,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탐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좀 더 확장하고 늘리려는 마음이죠. 바로 이게 탐심입니다. 결국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바로 이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첫 범죄인 만큼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탐심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더더욱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환경이죠. 세상은 끝없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의 행복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바로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대변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고 본질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탐심의 헛됨을 경고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인데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그 부자는 자신의 농장을 통해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수확이 컸던지 많은 수확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창고를 크게 지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살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궁리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의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것, 물질에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다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설입니다. 문제는 탐심이었죠. 탐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탐심은 죄의 뿌리이자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탐심이 죄의 뿌리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혹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을 생각해낼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그러나 이 구절의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선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탐내는 것,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탐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탐심을 말합니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이 바로 탐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탐심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탐심이 잉태하면 죄가 자라게 되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즉 탐심은 죄의 뿌리이며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탐심의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까짓 건 뭐 대단한 거라고 쉽게 넘겨서는 안 돼요. 탐심을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탐심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제1계명부터 시작하여 오늘 마지막 계명까지 탐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탐심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쉽게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와 버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탐심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곱씹으며 십계명은 최소한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